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일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본문 4장 4절이 빌립보서의 주제 선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기뻐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라고 또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빨리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갈등 관계가 있으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은 갈등이 지속되면 기쁨은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겁고 밥맛도 떨어지고,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뭐 예배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등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마음의 짐을 던져버리고 우리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의 삶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그러움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넓혀서 너그럽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좀 그냥 인정하고 보아주라는 것입니다. 때로 보게 되면 그냥 좀 지나쳐도 될 일인데, 또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 일인데, 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또는 뭐 옷 입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꼬집어 가지고 지적질을 하기도 하고 또 신경을 쓰고 또 그걸 또 말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관용과 너그러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지나쳐야 됩니다. 할 말이 있어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내가 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면 내가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적하게 되면 그 지적받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교회 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녀?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세요. 그날 예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도 기분 나쁘고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하는 훈련,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웬만하면 못 본 채 하고, 잘하는 것은 칭찬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있더라도 그냥 지나치고, 좀 실수하는 것 보더라도 못 본 채 하고, 어떻게 관용해주고 마음을 너그럽게 가질 때 나도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관용과 너그러움이 풍성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을 유지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의 이제 중심되는 메시지인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기뻐하는 삶을 지켜가기 위한 중요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되면 근심에 눌려 살게 되지만, 염려 대신 기도하면 기쁨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염려와 기쁨은 물과 기름과 같아요. 염려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기쁨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가에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나름대로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대로 염려가 있습니다. 또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염려가 있어요. 직장을 구하지 못한 분들은 얼마나 염려가 크겠습니까? 근데 또 직장에 다니면서도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아서 염려가 있고, 결혼한 사람은 또 결혼해서 염려가 있고, 아이가 없는 사람은 아이가 없어서 염려가 되고, 아이가 있는 사람은 또 그 아이 때문에 염려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좀 염려가 줄어들까? 인생의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또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또 염려거리는 또 늘어납니다. 항상 염려가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평생을 염려 속에 묻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염려하면서 근심에 눌려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염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염려를 어떻게 헤쳐나가라고,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먼저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염려할 거리가 많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염려하지 말면 그러면 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울 이전에 먼저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듯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순종해야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잘 살펴보니까 네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염려 속에 살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병에 걸려서 생명에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면 입맛도 없게 되고 먹어도 잘 소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에 힘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마음의 병이 들면은요, 이 근심의 병이 들면 이게 육체적인 병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몸까지도 우리가 몸살을 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서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계에서도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몸, 너희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염려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해칠까 봐.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특별히 2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염려하는 것이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문제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혹시 좀 내가 키가 작아서 핸디캡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염려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든가요? 우리 부모님 유전자가 그런 거예요. 때로는 어렸을 적에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잘 못 먹어서 잘 못 큰 분들도 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돼요? 염려하면은 건강이 상해서 몸이 더 쭈그러들어요. 그러니까 기를 튀고 살아야 조금 더 커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핸디캡을 이겨나가면서 극복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겪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해결해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해결할 노력은 안 하고 맨날 염려만 하고 앉았어요. 마음에 그냥 속만 끓이고 앉았어요. 징징거리고 앉았어요. 문제 해결이 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잘 모르겠으면 의논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겪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해결될 것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기다려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애당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염려하지 말아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속 끓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고 의논하면서 해결해 나아가면 된다. 그리고 해결될 것을 기다려야 될 문제는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라. 예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가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고 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 염려할 일이 생길 거면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거예요.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아니, 내일도 오늘처럼 별일 없이 잘 지나갈 건데 왜 미리 땡겨서, 그리고 또 염려를 만들어 가지고,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염려를 만들어 가지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해야 될 일도 벅찬데 뭘 내일까지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일을 염려하도록 그냥 놔두고 오늘 일은 오늘 우리가 해결하면서 살아가라. 아주 예수님께서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들의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하면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데도요 시간 걸립니다. 시간이 소요됩니다. 염려하는 시간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염려하면 에너지도 소비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느라 쓰는 시간, 염려하느라 쓰는 에너지를 뭐에다가 쓰라고요? 기도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염려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느라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기도하는 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감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해 주시고 내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아뢰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할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염려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바꾸자. 아멘입니까? 문제가 염려가 되면 근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면 응답이 되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에게는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결 방법이 안 보였습니다. 애굽 왕에게 죽든지 아니면 도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닷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닷길에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온 애굽 군대는 바닷물을 합치니까 거기에 수장돼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그 언덕 위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닷속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몰려온다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그 염려거리를 앓으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바꾸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염려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근심이 깊어지면 무너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이 일어날 재간이 없어요. 돈을 좀 잃어버리면 괜찮아요. 돈을 좀 잃어버렸다고 해도 마음이 살아있고 용기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까짓것 뭐 또 벌면 되지 뭐. 근데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낙심하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붙잡아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문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 잃어버린 것입니까?
따지고 보면 뭔 잃어버렸다고 해도 한 가지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응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또 붙여주셔서 또 우리의 앞길을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있으실 겁니다. 왜 염려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능히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